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부엌에서 씻고 계신 설거지도, 손에 쥐고 계신 걸레도 잠시만, 아주 잠시만 모두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에 온전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고단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닫힌 운맥을 뚫어줄 단 하나의 천기태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2년의 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으니 제발 하던 일을 멈추시고 화면 앞을 지켜주십시오. 보살님들, 그동안 참으로 얼마나 뼈가 부서지도록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가족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갓 지은 쌀밥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미소 지으셨지요. 정작 우리 보살님은 찬장 구석에 남은 딱딱한 식은 밥에 맹물을 말아 후를 삼키시며 평생을 희생해 오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자식과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온 그 숭고한 세월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고 날이 굳어지면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끔찍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셨을 겁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굽어지도록 일만 하셨는데 밤마다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아가며 혹여 곁에 누운 가족들이 깰까봐 소리 죽여 앓으셨던 그 눈물의 밤들을 하늘인들 모를 리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가며 헌신하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토록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가족이 남긴 빚더미까지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의 굴레는 벗겨지지 않고 때로는 그 짐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의 무심함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프셨을 것입니다. 내 팔자가 원래 이런 것인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 고통받는가 하며 남몰래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그 지독한 가난과 고통은 절대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운의 흐름, 그 거대한 대운대운의 길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물에 의해 꽉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 장애물의 정체는 바로 여러분의 집안 곳곳에 숨어들어 생기와 재물을 갉아먹는 추악한 존재, 가난 귀신입니다. 이 악독한 기운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재물을 흩어지게 만들고 터주신의 노여움을 사게 하여 집안에 폭풍이 들어오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난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 아무리 밤낮으로 일해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다가오는 7월, 음과 양의 기운이 극점에 달하는 하지. 샤지가 바로 그 기적의 문턱입니다. 하지는 하늘의 기운이 가장 강력해지는 시기로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비방을 행한다면 막혀있던 운통이 폭포수처럼 뚫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마당이나 베란다에 물 한 양동이를 뿌리는 것만으로도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방패가 쳐지면 칠성님의 가호 아래 외부의 삿된 기운은 튕겨내고 천하의 재물운이 보살님들의 안방으로 밀려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비방의 원리와 정확한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세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부디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어 뼈저린 가난을 끊어내고 말년에는 돈 걱정, 병 걱정 없이 황금빛 대운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사주팔자와 풍수질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하고도 무서운 법입니다. 왜 그토록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이랬는데도 통장의 잔고는 늘 바닥을 치고 왜 하필 우리 집안에만 이토록 모진 바람이 불어닥쳤을까요? 그것은 보살님들이 게을러서도
사주가 타고나기를 천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우주의 거대한 음양오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안의 운맥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7월이라는 시기는 1년 중 가장 뜨겁고 강렬한 불로의 기운이 온 세상을 뒤덮는 때이기에 이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집안의 모든 재물이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7월에 하지는 태양이 가장 높이 뜨고 낮이 가장 긴 날로 명리학적으로는 극양기겸인의 시기, 즉 화호, 기운이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무엇을 태우겠습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사주와 집안에 깃든 금김의 기운, 즉 재물과 돈을 흔적도 없이 녹여버립니다. 재물이 들어오기도 전에 뜨거운 열기에 증발해 버리니 아무리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고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무서운 화마호모 속에서 집안의 기운을 다스려주지 않으면 대운대운이 오더라도 그 운을 받아먹기는커녕 화를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혀를 차며 가슴을 치는 어조,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집안의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터주신께서 노여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터주신은 그 땅과 집안의 제복을 관장하는 가장 고마운 신령님이십니다. 하지만 많은 보살님들께서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풍수지리를 몰라서 집안의 가장 중요한 공간들을 방치해 두셨습니다. 터주신이 머무르며 복을 내려주셔야 할 거룩한 공간이 음침하고 더러운 기운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신령님께서 진노하사 눈을 감아버리시고 그 틈을 타 악한 기운들이 집안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엄격하게 지적함 주의 환기 보살님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마당이나 베란다 그리고 집안의 구석진 곳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썼는지도 모를 낡은 물건들, 깨진 화분, 먼지가 가득 쌓인 잡동사니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는 아파트 풍수에서 외부의 생기가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마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 소중한 곳에 쓰레기와 가구들을 쌓아두는 것은 들어오려던 대운의 목을 졸라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고 햇빛이 들지 않는 그곳은 결국 썩어가는 음기임해의 온상이 되고 맙니다. 소름 돋는 듯이 목소리를 낮추며 가난 귀신의 실체를 폭로함. 바로 그렇게 어둡고 썩어가는 틈새 찌든 먼지와 잡동사니가 쌓인 베란다 구석에 무엇이 둥지를 트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이름도 끔찍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스스로 일하지 않고 오직 보살님들의 피땀, 어린 생기와 재물 운만을 빨아먹으며 연명하는 악귀입니다. 이놈이 집안 구석에 딱 붙어 앉아 있으면 가족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뜻밖의 사고가 터져 돈이 나가고 사기를 당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전 재산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탁한 음기가 집안을 지배하면 아무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깊은 동정심을 담아 해처롭게 읊조림. 가난 귀신이 집안을 장악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보살님들의 몸이 이유 없이 아픈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조금만 흐려도 관절염, 이 도저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며 머리가 무거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을 먹고 병원에 가도 그뿐 도무지 낫지를 않지요. 이는 육체의 병이기 전에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맑은 기운을 갉아먹고 뿜어내는 탁기가 몸속에 쌓여 생기는 영적인 신호입니다. 내 몸이 아프고 기운이 없으니 집안을 돌볼 여력이 없고 집안이 더러워지니 가난 귀신은 더욱 기세를 부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어조를 바꾸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희망을 제시함. 그렇기에 이번 7월 아지는 이 지독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천재이루, 천자이류의 기회입니다. 하늘의 불기운이 가장 강할 때 우리는 반대로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물수로의 기운을 사용하여 음양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불이 치솟을 때 시원한 물 한 양동이를 마당과 베란다에 뿌려줌으로써 극에 달한 화기를 다스리고
터주신을 시원하게 위로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터주신께서 다시 깨어나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 쫓아내 주실 것이며 그 자리에 칠성님, 칠성님의 가오가 담긴 거대한 황금방패가 세워져 어떤 악기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부자 가문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이 신비로운 하지 비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깊은 인연을 맺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천하의 대부호로 거듭난 부산 영도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신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눈물 흘리고 계신 보살님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부산 영도의 바닷바람이 매섭게 부는 허름한 달동네에는 하루하루를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보내던 한 보살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 보살님의 남편은 젊은 시절 하던 사업이 연쇄부도로 무너지면서 사채 빚까지 지게 되었고 매일같이 채권자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집안에는 온통 어두운 그림자만 가득했지요. 보살님은 그 무서운 빚을 갚기 위해 새벽 3시만 되면 자갈치 시장으로 나가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생선 대가리를 자르는 거친 일을 하셨습니다. 밤이 되면 심해지는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코끼리처럼 퉁퉁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지만 파스 한 장 살 돈이 아까워 수건으로 무릎을 꽁꽁 싸매고 다시 일터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피눈물 흘리며 일했지만 이상하게도 가난의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남편은 절망에 빠져 매일 술로 세월을 보냈고 자식들은 취업 문턱에서 번번이 낙방하며 집안의 가사는 그야말로 탕진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보살님은 냉기 가득한 방구석에서 텅 빈 쌀통을 바라보며 내가 전생에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모진 형벌을 받는단 말인가 하며 목을 놓아 울으셨다고 합니다. 차라리 영도다리 아래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져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을 정도로 그 보살님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천지신명께서 그 보살님의 지극한 효심과 눈물에 감복하셨는지 저와의 기적 같은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허름한 집을 방문했을 때 문을 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탁한 음기가 온 집안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집안의 생기가 소통되어야 할 베란다 구석에는 십수년 동안 방치된 낡은 플라스틱 통과 깨진 장독대, 먼지 쌓인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어둡고 썩어가는 베란다 구석이 바로 가난 귀신의 소굴입니다. 터주신께서 대운을 주려고 오셨다가도 이 더러운 기운에 노여워 발길을 돌리신 것입니다. 당시 마침 7월 하지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보살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 하지숙이 비방하지 쉬케 미황을 행하라고 일렀습니다. 하지가 되던 날 밤 보살님은 제가 알려준 대로 정성스럽게 집안의 썩은 물건들을 모두 내다버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깊은 시각 커다란 양동이에 맑은 물을 가득 채우고 거친 천일염을 한 움큼 넣은 뒤 간절한 피눈물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터주신령님, 칠성신령님, 이 못난 죄인의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물한 양동이를 베란다, 바닥과 마당 구석구석에 힘차게 뿌렸습니다. 보살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차가운 소금물이 베란다 바닥에 닿아찌든 먼지를 씻어내는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시원하고 맑은 바람이 집안을 한 바퀴 크게 휘감고 나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답답한 돌덩이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신기하게도 밤마다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7월 하지에 기경의 불길을 다스리는 강력한 물기운이 가난 귀신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집안의 터주신을 깨운 영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 같은 비방을 행한 후 그 보살님의 집안에는 상상도 못할 대운대운의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방을 행한 지 불과 2달 만에 10년 전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옛 동업자가 갑자기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이자까지 보태어 거액의 빚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빚을 모두 청산하자마자 대기업 취업에 번번이 떨어지던 큰아들이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공기업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겹경사가 터졌습니다. 남편 또한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작은 유통업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손대는 일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부산 보살님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달동네 새빵을 벗어나 지금은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살고 계시며 부산 시내에 당당히 건물을 소유한 빌딩주가 되셨습니다. 매년 하지가 되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그때 그 물 한 양동이가 제 운명을 바꾸고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기적은 결코 그분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늘의 법도는 공평하여 다가오는 7월 하지에 여러분이 신뢰와 정성을 다해 이 비방을 행한다면 여러분 또한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슴에 새기시고 꼭 종이와 펜을 가져와 적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하지수기 비방 샤지수의 미방은 수십 년간 꽉 막혀있던 보살님들의 운통을 뚫어줄 하늘의 열쇠입니다. 이 비방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요 복잡한 재상을 차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살님들의 간절한 믿음과 집안을 지키고자 하는 정성,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절차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두 귀를 활짝 열고 영적인 기적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물과 소금입니다. 깨끗한 양동이나 큰 대야에 맑은 정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하지만 맹물만으로는 그 악독한 가난 귀신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한민족 대대로 낸 바다의 짠물과 태양의 극양 기운을 듬뿍 받고 태어난 굵은 소금은 그 자체로 영적인 폭탄과도 같습니다. 이 소금이 물에 녹아들면서 집안 구석구석에 들러붙은 탁한 음기와 가난 귀신의 잔재를 모조리 흡수하여 소멸시키는 강력한 정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할 아주 중요한 비방물이 있습니다. 바로 10원짜리 동전 샌잎입니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구리와 아연으로 만들어져 풍수 오행상 강력한 금짐의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금생수, 긴성수의, 즉 쇠는 물을 생하게 하고 수국화, 소위 학콜, 물은 7월의 하빙, 극악한 불기운을 제압합니다. 소금물에 이 10원짜리 동전새 잎을 퐁당 던져넣는 순간 물의 기운은 100배, 1000배로 증폭되며 집안의 재물을 끌어당기는 초강력 자석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소금과 동전이 담긴 이 양동이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보살님들의 대운대운을 불러올 마법의 영약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비방을 행하는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물을 뿌린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7월 하지, 샤지, 절기가 들어오는 전후 3일간 하루 중 음양의 교차가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 즉 해시, 하이시에 이 비방을 행하셔야 합니다. 해시는 수사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는 시간입니다. 극양의 낮을 보내고 끓어오르던 불기운이 가라앉을 무렵 이 수기의 힘을 빌려 남은 화기호애를 완전히 끄고 터주신의 기운을 시원하게 일깨우는 천기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이 되었다면 소금과 동전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집안의 마당이나 아파트 베란다로 나가십시오. 베란다나 마당은 외부의 대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자 흉한 기운이 나가는 출구입니다. 그곳에 서서 밖을 향해 서지 마시고 집 안쪽을 등진 채 밖을 바라보며 서십시오. 그리고 양동이의 물을 바닥에 시원하게 흩뿌리듯 촥 뿌려주십시오.
한 번에 다 붓지 마시고 세 번에 나누어 마당 구석구석, 베란다의 어두운 틈새까지 그 정화의 소금물이 닿도록 골고루 뿌려주셔야 합니다. 물을 뿌리시기 전 반드시 숨을 깊게 세 번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합니다. 코로 맑은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지의 생기를 내 몸에 채우고 입으로 탁한 숨을 내뱉으며 내 몸을 병들게 했던 끔찍한 관절염의 통증과 가난의 한숨을 모조리 뱉어내십시오. 물이 바닥에 다 촥 하는 소리가 날 때마다 그동안 우리 보살님들 평생 먹다 남은 찬밥 신세로 만든 가난 귀신이 비명을 지르며 집 밖으로 튕겨 나간다고 강렬하게 상상하셔야 합니다. 보살님의 강한 의지가 깃들어야만 비방이 완성됩니다. 물을 뿌리시면서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터주신령님, 칠성신령님, 이 맑은 물과 소금으로 우리 집안의 탁기를 씻어내오니 나쁜 기운은 거두어 주시고 맑고 깨끗한 재물음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황금 방패를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축원하시면 진노하여 등을 돌리셨던 터주신께서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칠성님의 가호 아래 집안 전체를 감싸는 눈부신 황금빛 결계를 쳐주실 것입니다. 물을 다 뿌리고 난 후 바닥에 굴러다니는 10원짜리 동전새잎은 절대 바로 줍지 마십시오. 그것은 황금 방패의 결계를 유지하는 닷과 같은 역할을 하니 3일 밤낮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비방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시면 필시 집안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겁고 답답했던 흉기가 사라지고 서늘하고 맑은 기운이 뼈마디의 욱신거림까지 씻어내어 그날 밤은 오랜만에 관절염 통증 없이 아주 깊고 단잠을 주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 집안의 대운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여러분의 가정에 천하무적의 황금방패를 세우는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축원의 시간입니다. 모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시고 마음속으로 오직 내 가족의 안녕과 재물음만을 생각하며 제 목소리에 영혼을 실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칠성님과 터주신의 위대한 실력이 보살님들의 안방과 마당으로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천지신명 부처님, 그리고 이 땅을 관장하시는 거룩하신 터주신령님과 북두칠성 대성군이시여, 오늘 이 지극한 손길로 하지에 수기 비방을 행한 부산 영도와 전국 방방곡곡의 보살님들과 거사님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혹은 조상의 어떤 업보가 남았기에 평생을 뼈가 부서지도록이라고도 찬밥 한 덩이로 배를 채우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했단 말입니까? 오늘 이 7월 하지에 맑은 소금물로 집안의 썩은 음기와 잡동사니를 다 씻어내었으니 그동안 이들의 생기를 빨아먹던 악독한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 멀리 쫓아내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깨끗해진 터전에 이제는 마르지 않는 황금빛 샘물이 솟구치게 하시고 사방팔방에서 귀인이 나타나 막혔던 돈줄을 뚫어주며 남편의 사업과 자식의 앞길에 서광이 비추게 하옵소서. 보살님들의 깊은 한숨이 변하여 환한 웃음이 되게 하시고 밤마다 무릎과 허리를 끊어놓을 듯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의 고통마저 이 차가운 수기의 기운으로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집안에 사주팔자에 가득했던 화마를 끄고 그 자리에 그 어떤 악기와 흉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방패를 점아 끝마다 높이 세워 주시옵소서. 중요한 다짐, 지켜야 할 금기사항. 보살님들 비방을 마친 후에는 반드시 지키셔야 할 엄격한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마당이나 베란다 바닥에 떨어진 10원짜리 동전새잎은 절대 3일 동안 손대지 마십시오. 그것은 황금방패의 결계를 고정하는 신성한 자석입니다. 둘째, 비방을 행한 직후에는 큰 소리로 다투거나 집안에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들어오던 대운이 놀라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최소한 하루 동안은
집안의 외부인을 가급적 들이지 마시고 오직 가족들의 따뜻한 온기만으로 이 거룩한 생기를 채우셔야 합니다. 이 금기를 지키셔야만 천기태내가 온전히 보살님의 것이 됩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오늘 저와 맺은 이 짧고도 귀한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제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말년 대운을 열어주기 위해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늘의 장부에 여러분의 이름을 똑똑히 새겨넣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온 마음을 담아 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껏 남기신 그 한 줄의 축원은 천지신명과 칠성님께 닿는 강력한 영적 서명이 될 것이며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황금방패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며 축원의 마음을 나눌 때 그 복덕은 수만 배로 커져 여러분의 가정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선한 기운을 주변에 널리 퍼뜨리십시오. 이제 가난과 고통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가오는 7월 하지, 물안 양동이로 대운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부처님의 가호와 황금빛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밀린 집안일을 하고 계십니까? 잠시만, 아주 잠시만 그 고단하고 거친 손을 멈추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텔레비전 소리도 끄시고 핸드폰도 잠시 내려놓으신 채 오직 제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하반기 여러분의 막힌 숨통을 트이게 할 운명의 갈림길이기 때문입니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참으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저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말을 잇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과 자식들, 입에 따뜻한 밥과 고기 한 점 들어가는 것만 보아도 내 배가 부르다며 정작 보살님 본인은 부엌 한 구석에서 식어 빠진 찬밥에 물을 말아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셨지요. 좋은 것은 모두 가족에게 내어주고 낡고 병든 것만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그 희생의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비가 오고 궂은 바람이 부는 날이면 뼈마디가 쑤시는 관절염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그 알량한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 독한 파스 한 장으로 억척같이 버텨온 세월입니다. 행여나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앓는 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삼킨 눈물이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손마디는 굵어지고 주름은 깊게 패어 훈장처럼 남은 그 상처들이 바로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왔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달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무리 채우려 해도 텅 빈 지갑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내 잘못으로 지은 빚도 아닌데 가족들이 남긴 무거운 빚더미를 고스란히 양어깨에 짊어지고 갚아나가야 했던 그 억울하고 원통한 시간들. 왜 나만 이렇게 평생을 고생해야 하는지, 왜 내 인생에는 볕들 날이 없는지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쳤던 밤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라는 무거운 이름 아래 밖에서는 굽신거리고 안에서는 묵묵히 책임을 다하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니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잘 버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은 그 모든 고난과 지독한 가난은 결코 여러분이 덕이 부족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때를 만나지 못해 대운이 꽉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마십시오. 저 위대하신 천지신명과 칠성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착하고 희생적인 마음, 그리고 그동안 남몰래 흘린 피눈물을 모두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고진감래라 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여러분의 막힌 대운이 맹렬하게 폭발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잃어버린 재물과 건강, 그리고 짓밟린 자존심을 모두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 살아온 보살님, 거사님, 이제는 제발 본인을 위해, 남은 인생의 평안과 부귀영화를 위해 제 손을 꽉 잡으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은 수십 년간 고여있던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뜻밖의 횡재수와 황금빛 대운을 끌어당길 아주 강력하고도 비현실적인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주머니에 이 종이를 어떻게 접어 넣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의 운명은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누구에게도 함부로 발설하지 않았던 여러분의 집안에 웅크리고 있는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황금 방패를 세우는 진짜 이유와 비법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사주팔자, 사주팔자라는 말을 평생 수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각자의 대운과 재물 그릇을 부여받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돈이 넝쿨째 굴러들어오고 왜 여러분은 이토록 밤낮 없이 뼈가 부서져라 피땀 흘려 일해도 늘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빚만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며 여러분이 남들보다 못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막힘, 즉 운명의 통로가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을 콸콸 부어도 호스가 중간에 꼬여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듯 대운의 통로가 막히면 그 어떤 처절한 노력도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그 고귀한 대운의 통로를 이토록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과 거사님의 집안 깊숙한 곳, 그리고 여러분의 지친 어깨 위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가난 귀신의 존재 때문입니다. 이 가난 귀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전설에 나오는 도깨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기운과 원망, 그리고 한숨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진 지독하고 음습한 악성 에너지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사람이 낙담하고 한숨을 쉬고 슬퍼할 때 그 눈물과 고통을 먹고 무섭게 자라납니다. 여러분이 밤마다 가슴을 치며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하고 한숨을 쉴 때마다 이 가난 귀신은 신이 나서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을 꽉 움켜쥐고 재물이 들어오는 모든 길목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난 귀신이 살기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본래 모든 집에는 그 땅과 건물을 수호하고 재물을 관장하시는 영험한 터주신이 계십니다. 터주신이 마땅히 대접을 받고 집안에 따뜻한 양기가 돌 때 비로소 가정이 화목하고 재물운이 샘솟는 법인데 집안에 음산하고 탁한 기운이 가득하면 터주신은 차마 버티지 못하고 자리를 잃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터주신이 떠난 그 쓸쓸한 빈자리를 바로 가난 귀신이 차지하게 되며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벌려고 발버둥을 쳐도 및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재물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보살님들의 일상을 가만히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외출하고 돌아오셔서 돈과 지갑이 들어있는 가방을 방바닥이나 거실 구석 차가운 바닥에 툭 던져두지 않으셨습니까? 돈은 살아있는 영물과 같아서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곳으로 모여드는 법입니다. 지갑은 재물의 신성한 집인데 그 귀한 집을 차가운 바닥에 굴리거나 더러운 영수증, 이미 끝난 빚 독촉장과 함께 뒤섞어 두는 것은 가난 귀신에게 제발 내 재물을 마음대로 유린해 주십시오 하고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대운을 막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전에는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지금 당장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가 살짝 깨진 그릇, 금이 가거나 흐려진 거울, 오래되어 멈춰버린 시계나 쓰지 않고 방치되어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물건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쓰겠지. 버리기엔 아깝다 하는 마음에 버리지 못하고 쌓아둔 그 물건들이 바로 가난 귀신의 완벽한 은신처이자 안식처가 됩니다. 깨지고 멈춘 물건에서는 죽은 기운, 즉 지독한 음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음기가 집안의 맑은 기운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2026년 하반기에 하늘이 여러분에게 내리려 하는 호재와 뜻밖의 횡재수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는 원흉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얼굴이자 대운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인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가족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으며 조명이 어둡고 침침하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 어떤 행운의 신도 그 집을 찾지 않습니다. 칠성님과 천지신명께서 여러분의 착한 심성을 보시고 커다란 재물의 복을 내리시려고 문 앞까지 찾아오셨다가도 현관의 탁한 기운과 악취에 기겁하여 발길을 돌리시는 형국입니다. 들어오는 문이 꽉 막혀 있으니 하늘의 대운이 어찌 방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의 통장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특히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는 병오병운년의 강렬한 화보, 기운이 온 천지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이 화기운은 잘 쓰면 활활 타오르는 황금의 불꽃이 되어 여러분의 재산을 수십 배, 수백 배로 불려주는 기적을 행하지만 집안의 영적 소통이 막혀 있고 가난 귀신이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강렬한 불길이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재물과 건강마저 완전히 태워제로 만들어버리는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장 이 막힌 기운을 뚫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과 고통의 굴레에서 영영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병을 알면 고칠 수 있듯이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올바른 방책으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흔적도 없이 도망치게 만들며 막힌 대운의 빗장을 단숨에 부수어버릴 강력한 비밀의 방책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종이의 비방입니다. 이 비방은 집안의 숨은 터주신을 깨우고 칠성님의 가호를 받아 여러분의 몸과 가정에 그 어떤 악기나 가난의 기운도 감히 뚫지 못할 무적의 황금 방패를 세우는 위대한 의식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그 기적의 비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을 듣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부산 거센 바닷바람이 몰아치는 항구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서러움이 씻겨 내려가고 다가올 2026년 하반기에 대한 강렬한 희망이 솟구칠 것을 확신합니다. 남의 이야기라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일이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몇 해 전 부산에 사시는 60을 넘긴 한 보살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구분 등과 투박해진 손마디는 그간의 고단한 삶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운 지 오래였고 그 막대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보살님은 새벽부터 자갈치 시장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생선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뼛속까지 시려오는 관절염의 고통을 독한 파스와 진통제로 버티며 일했지만 남은 것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 뿐이었습니다. 자신은 시장 구석에서 차가운 물에만 찬밥 덩어리로 허기를 달래면서도 병든 남편과 취업 못한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한 점이라도 더 넣어주려 평생을 희생하신 참으로 딱하고 눈물겨운 분이셨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매일같이 목을 조여왔고 텅 빈 지갑을 쥐고
밤마다 소리 죽여 오열하던 보살님은 끝내 삶의 끈을 놓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검고 깊은 밤바다를 바라보며 칠성님, 천지신명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라며 피를 토하듯 절규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보살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사주와 집안의 기운을 영안영안으로 들여다보니 그 집안 구석구석에는 오랫동안 쌓인 원망과 한숨을 먹고 거대하게 자라난 흉측한 가난 귀신이 또 아리를 틀고 앉아 터주신이 더주신을 쫓아내고 대운의 길목을 완전히 틀어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두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살아 숨쉬며 버텨주신 것만으로도 장하십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의 탁한 음기를 정화하고 떠나버린 터주신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특별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드는 거창한 굿도 복잡한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비전의 종이 접기 비방이었습니다. 저는 보살님께 부엌 구석에 방치된 깨진 그릇들을 당장 내다버리게 하고 집안의 맑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도록 붉은 팥과 굵은 소금을 집안 내 모서리에 두어 삿된 기운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예로부터 팥의 붉은색은 양기를 상징하여 음기를 물리치고 굵은 소금은 부정을 씻어내는 최고의 정화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바로 구리 성분이 가득하여 붉은 불의 기운을 품고 있는 10원짜리 동전과 함께 제가 일러준 방식대로 접은 비방의 종이를 항상 품속 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도록 신신당부했습니다. 이 작은 행위가 바로 보살님의 몸과 집안을 지키는 뚫리지 않는 황금 방패를 세우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방을 실천하고 맞이한 그 해 하반기, 보살님에 막혀있던 대운의 통로가 펑 하고 뚫리면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근근히 장사하던 보살님의 가게에 갑자기 손님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고 귀인을 만나 상상도 못한 큰 계약이 성사되며 그야말로 뜻밖의 횡재수가 터진 것입니다. 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통장에는 쉴 새 없이 재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지독하게 보살님을 괴롭히던 가난 귀신은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종리의 영험한 기운에 혼비백산하여 영영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보살님은 평생의 한이었던 그 무거운 빚더미를 말끔히 청산하셨습니다. 게다가 황금방패가 쳐진 집안에 따뜻한 양기가 돌기 시작하자 기적처럼 남편분의 건강이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마침내 병상을 훌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번번이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며 고개를 숙이던 자식들마저 번듯한 직장에 합격하며 온 집안에 웃음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물 반찬에 식은 밥만 씹어 삼키던 보살님의 밥상에는 매일 따뜻한 고기 반찬이 오르게 되었고 비가 오면 옥신거리던 관절염의 고통마저 기분 탓인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가 그저 운 좋은 남의 일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내일이자 2026년 하반기에 펼쳐질 여러분의 찬란한 미래입니다. 칠성님과 터주신께서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대운을 내려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모두 어제에 묻어두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의 주머니에도 횡재수의 금빛 빗방울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자,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귀를 활짝 여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가만히 숨을 고르시고 제 손짓과 목소리에 온 정신을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조상 대대로 극소수의 가문에서만 비밀리에 전수되어 온 막힌 운명을 단숨에 뚫어내고 재물을 끌어당기는 종이 접기 비방입니다. 이 의식은 2026년 하반기에 강력한 천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신성한 작업이므로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으시고 주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한 정갈한 공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가로 세로 손바닥만 한 크기의 깨끗한 흰색 종이나 노란색 종이 한 장입니다. 줄이 쳐져 있거나 낙서가 있는 종이는 절대 안 되며 아무런 무늬가 없는 순수한 종이어야 오롯이 대운의 기운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와 함께 준비해야 할 세 가지 신성한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부정을 씻어낼 때 썼던 굵은 소금 3알, 음기를 쫓아내는 붉은 팥 3알, 그리고 구리 성분이 가득하여 황금의 기운을 품고 있는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2026년 하반기는 붉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이기에 이 구리 동전이 하늘의 재물 기운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안테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 또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운찬 시간이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햇살이 온 대지를 따스하게 비추는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 혹은 태양의 양기가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낮 11시부터 1시 사이입니다. 이 주위의 기운이 가장 맑고 순수한 시간에 책상이나 깨끗한 상 위에 종이를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가난 귀신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인생에서 모든 어둠과 가난은 물러가라고 3번 나직하게 호령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집안의 터주신을 깨우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종이 중심에 검은색이나 붉은색 펜으로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한자, 재물재, 자를 정성스럽게 적으십시오. 한자를 쓰기 어려우시다면 한글로 대운통에 재물번창이라고 깨끗하게 적으셔도 좋습니다. 글씨를 다 적으셨다면 그 글씨 위에 준비한 굵은 소금 3알과 붉은 팥 3알,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가지런히 올리십시오. 이제 종이를 접을 차례입니다. 왼쪽에서 먼저 한 번 접고 오른쪽에서 다시 한 번 접어 재료들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감싸 안으십시오. 이것은 사방의 재물을 내 품으로 모아들이는 형상입니다. 그 다음 아래에서 위로 2번을 꾹꾹 눌러 접어 마침내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작은 사각형 모양으로 만드십시오. 종이를 접을 때마다 2026년 하반기 나의 막힌 대운이 열린다. 재물이 화수분처럼 쏟아진다. 라고 가슴속으로 끊임없이 염원하셔야 합니다. 다 접은 종이를 2손으로 감싸쥐고 가슴 중심에 대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 종이 주변으로 눈부신 황금빛 기운이 피어올라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 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어떤 가난의 저주도 뚫지 못하는 천상의 황금방패를 여러분의 몸에 장착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기운을 불어넣은 영험한 비방의 종이는 보살님과 거사님이 매일 입으시는 외투의 왼쪽 안주머니 혹은 늘 지니고 다니시는 지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어두셔야 합니다. 왼쪽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의 생명력과 종이의 재물 기운이 공명하여 횡재수를 극대화하는 최고의 명당 자리입니다. 집안에 두실 때는 안방의 동남쪽, 즉 재물이 솟아나는 방향에 가만히 올려두셔도 터주신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집안의 통장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종이는 오직 보살님과 거사님 본인의 손으로만 만져야 하며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손이 닿거나 눈에 띄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타인의 탁한 기운이 묻으면 종이 속에 갇혀있던 가난 귀신을 쫓는 양기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이가 찢어지거나 물에 젖었다면 그것은 애군을 대신 막아준 것이니 감사한 마음으로 불에 태워버리시고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다시 정성껏 만드시면 됩니다.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가진 위대한 기적의 힘을 믿으십시오. 신뢰하는 자에게 하늘은 반드시 감당치 못할 복을 내리십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모든 비방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품은 그 신성한 종이가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대운을
온전히 빨아들일 수 있도록 저 길상한 불법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늘과 땅의 신명들께 간절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하던 것을 모두 멈추시고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십시오. 그리고 두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오직 제 기도 소리에 지친 마음을 포개어 주십시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이 집터를 굽어 살피시는 영험하신 터주신 이시여, 저 높고 빛나는 북두의 칠성님 이시여, 여기 한평생 제 몸 돌보지 않고 가족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헌신해온 가엾고도 거룩한 보살님과 거사님들이 엎드려 비옵니다. 지난 세월 굽은 허리와 달아버린 무릎으로 버텨온 이들의 눈물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구업과 마음의 빚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맑은 소금과 붉은 파트로 모두 씻어내오니 부디 자비로운 마음으로 굽어 살피시어 이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정성스러운 비방을 통해 이들의 집안에 숨어들어 피눈물을 빨아먹던 악독한 가난 귀신은 영영 짐을 싸서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하늘의 붉은 화복, 기운과 땅의 금금 기운이 만나 이들의 몸과 가정의 감히 어떤 애군도 범접하지 못할 찬란한 황금 방패가 굳건히 세워졌음을 천명하노라. 2026년 하반기 막혔던 대운의 폭포수가 터져 이들의 메마른 지갑과 텅 빈 통장에 재물이 홍수처럼 밀려들고 비만 오면 뼈골이 쑤시던 관절염과 모든 병만은 씻은 듯이 낫게 해주옵소서. 소원 성취 발언, 대운 대통 발언, 기도가 모두 끝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뜨셔도 좋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올라탔습니다. 칠성님과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정성을 가상히 여기시고 크나큰 복을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방을 마쳤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이 주시는 이 귀한 횡재수와 대운을 오랫동안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입단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죽겠다, 힘들다, 돈이 없다는 탁하고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말이 곧 씨가 되어 쫓겨난 가난 귀신을 다시 불러들이는 꼴이 됩니다. 그 대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엄청난 부와 건강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빛나는 긍정의 말들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도 이제는 다 강물에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평온한 호수 같아야 몸에 두른 황금방패가 더욱 견고해지며 2026년 하반기에 거대한 재물운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여러분의 품으로 안착하게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웃으며 살아가실 때 천지신명께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금전운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세운 이 위대한 황금방패에 영적인 자물쇠를 채워 완성할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이 9글자의 성스러운 명호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빛을 여러분의 현실로 강하게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주문이자 하늘을 향해 제가 여기 있으니 이제 제게 대운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거룩한 영적 서약입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손가락을 움직여 복을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정성스레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저 길상한 불법의 강력한 기운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보이지 않는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2026년 하반기의 기적이 비로소 싹을 틔울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남겨주신 소중한 이름과 댓글 하나하나를 영안으로 들여다보며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이도록 매일 밤낮으로 불전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살님, 거사님, 그동안 모진 세월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눈물을 거두시고 활짝 웃으시며 남은 여생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일만 남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댁내의 평안과 대운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